함께 하시네
철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당을 나갈 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주신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섬기며 기쁨으로 봉사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광 돌리는 자격자로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보겠습니다. 516장. 공의로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 3월 첫 주를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맞이하게 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윗이 정직한 길과 공의로운 길로 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마음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정함이 있게 하옵소서. 비록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성격이라면 그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혀로 항상 전파하게 하시고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낮아짐에서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낮추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건면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으로서 직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힘있게 확신있게 부어주신 능력과 은사를 빛나게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의 사랑과 신앙 습관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분투하도록 천국을 신노하는 자로서 용사가 되도록 분발하게 하옵소서. 서머나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합니다. 작지만 알차고 의미 있는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와 차량과 승리와 각종 봉사와 위험과 임원의 일을 맡겨주셨다면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충성을 사는 성도들에게 종기와 은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단의 특별한 선교와 신학교 사업을 보호하소서. 늘 항상 일상적으로 단조롭지만은 새로움을 주셔서 활기를 주시고 긴장이 있는 평안을 주셔서 집중하고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지혜의 장으로 키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생과 신령한 것을 깊이 알도록 총명을 주옵소서. 오늘의 할렐루야 찬양대 입과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를 주시고 곡조를 주시고 모든 것으로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물을 준비하고 4월에는 본격적으로 부활절의 감격으로 결실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신앙과 흥을 돋는 젊은 반주자들의 애씀을 알아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모 나누는 봉사자와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자신을 던지는 은신자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길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모든 일을 마치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처럼 나그네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504페이지인데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나같이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예. 할렐루야 찬양인데 많은 연습하지 마시고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통치자로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이죠.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서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면 공인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3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윗을 칭호를 했지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요? 그 다스림과 통치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석이시다. 안전하고 든든하고 피할 곳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확고하고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자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십니까? 또 아니면 관심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 나도 모르게 찬양이 술술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으로만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맡겨주었을 때에 그런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그 경외함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고 실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억지로 붙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물매에 돌처럼 또 물매처럼 그렇게 아주 익숙한,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서 그 다스림을 가졌다 하는 사실을 평가하면서 이게 바로 공의와 경외함이 신앙의 강력한 무기였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중요한 일을 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끌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왜? 아무리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좀 그 높은 지도자들은 언어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몰라도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을 주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 가운데 그 지도자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백성들에게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처음에는 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법권도 뭐 자기가 다 하고 또 뭐 입법도 자기가 다 하고 그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다 보면 이제 바닥이 납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그 말로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은 7월 23일에 모든 이 절기 잔치를 다 끝내고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다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가질 그 마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손에 각 가족당 검은 주머니에 봉다리에다가 놀러 목사님이 시금치 무쳐놓으면 맛있더라고요. 그거 한 봉다리씩 이렇게 들고 시장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 어제 수원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저는 좀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가서 그 시금치를 싣고 왔으니까 기쁘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돌아가면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서원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신실한 자라고 신뢰하는 신라 바울과 함께 2차 전도를 했던 그 실로암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든지 그로부터 소식을 들었든지 뭐 둘 중에 다 해당되든지 그런 말인데요. 내가 이것을 참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 은혜인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은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과 또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기록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유다의 아사왕을 소개를 하자면 역대하 15장이죠. 거기에 12절에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맹세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은혜의식을 가지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성만학교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죠. 자기를 낮추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면 좋지요.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폭풍우도 항상 있죠.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폭풍우를 지나서 무사히 도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어쨌든 사방에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낮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긴장의 평안을 좀 주시면 좋겠다. 왜? 너무 평안하면 사람이 그냥 나태해져 버리죠. 그래서 좀 긴장, 두려움도 염려도 좀 있게 하면서 평안을 취할 때 더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가 깊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데 그냥 일부분적인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뭐 이름이나 또 사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온 전생애가 다 예수님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너무 철철 넘치는 구약의 성도다. 다윗을 보니 내 뜻을 너무 잘 나타내는 공의로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백성을 공정하게 그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말씀하는 것이 다 배어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마지막 우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의 말씀이죠. 5절은 구원의 말씀이고 6절과 7절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할 거고요. 6절과 7절에 보면은 버리울 가시나무 같다는 건 가시나무 뭐 필요 있겠어요. 불 뗄 때 뭐 쓰겠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그냥 손으로는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철과 창자루로서 치는 겁니다. 그냥 손으로 밀어버려도 상처가 날 건데 칼과 창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칼과 창자루로 그걸 쳐서 결국은 불사르게 되어진다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구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여서 구하기도 하시고 어떤 자들은 버리기도 하시고 그런 자들은 사악하다고 표현하는 이 사악한 의 뜻을 보면 무가치하고 또 쓸모없고 이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그 공의의 마음을 알고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치고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정확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도 가고 저 길로 갔다가 그게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악한 자들이 부려지는 그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 길로는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 때 다윗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하나님이 1절과 5절의 말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순서 3주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가, 그거를 먼저 살핀 다음에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구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7절까지. 공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로 하고 자기의 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윗의 말보다 훨씬 무겁고 거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겁니다. 확 살아나죠. 사람의 말이라고 그러면 우습게 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벌써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어떤 이 문자를 통해서라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영을 가득 채우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3번만 읽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그러니까 나는 수단이고 매개일 뿐이지 그 말의 주체자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혀가 도구가 되어가지고 내가 참 말을 잘한다. 내가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겸손해지죠,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어떤 그 표현이나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면서 나는 수단이요 매개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려진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인용하면서 얼마나 그 권위를 참 부여하는지, 그 베드로가 그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마띠아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6절,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친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 친구 같은 자가 배반했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을 지로한 길을 인도한 자가 길잡이가
된 그 유다에 관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또 마태복음 22장 43절에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의 인용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셨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한 그 어떤 이 조상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씀, 그 출처와 근위를 밝히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글을 쓰는 자나 그 말을 하는 자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위를 더하고 사도로서 얘기하는 이것이 무게를 더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이고 또 자질이다. 예의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막 말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말합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 설교, 또 그 법, 또 그 복음, 그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공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두었다. 수단. 하나님의 영이 주권. 나를 통해서 수단. 그의 말씀. 주권. 혀. 수단. 신명기 18장 18절.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명령하는 내가 주권, 내가 명령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 자기 어떤 이 속에 걸러가지고 말하지 않고 다 말. 이게 바로 공의를 받드는 자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증언이 없어요. 그럼 돌에 맞아 죽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의 입술이나 수단으로 이렇게 할 그 말씀의 근위에 올라갑니다. 뭐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학자의 혀, 또 아침마다 귀를 깨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한 자에게 학자의 그 혀를 주셔서 어떻게 위로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또 귀를 깨우쳐 깨닫게 해주신, 알아듣게 합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합니다. 이런 표현. 또 시편 126편에는 나의 입술의 즐거움, 이것을 혀에 찬양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혀에 찬양이 가득 찬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고 말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혀에 가득 찬 그런 말씀으로 은혜에 수송되어서 하는 이 표현들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면에 마지막 말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정리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또 아직 그 마음속에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듭니다. 망감이 교차하지. 하지만 정리가 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마음이다. 전작에 활기차고 힘있는 어떤 이 젊은 시절이 다 지나서 또 범죄 이후에 자신을 다 깨뜨리고 꺾이고, 하지만 평생에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넉넉히 체험하는 게 어떤 면에 젊었을 때의 어떤 상처들, 모욕들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가장 순전한 어떤 마음으로 가장 마지막 말, 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때가 되면 어떤 말로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토요일에 그 예화를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하인이 막 울었습니다. 그 주인이 너무 애석하고 또 한 일에 존경을 가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너의 주인은 어떻게 살았느냐, 미래를 잘 준비했느냐, 천당을 잘 준비했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님은 읍내로 가거나 산에 들에 놀러 갈 때는 며칠을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천당 갈 준비는 한 번도 하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열매를 걷고 결실을 얻고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상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 시작부터 낮춤으로 시작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여라고 하죠.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서 영광되게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워야 되는데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울 왕이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창피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여러 사람 앞에 말합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뭔 다윗에게 먹을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다윗을 눈을 돌리고 그를 칭찬하고 추천하는 말을 하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고, 다윗이 무슨 농가 밭 어떤 포도원을 너희들에게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아주 큰 소리. 나발이라고 하는 고집자는 사람도 다윗이 누구뇨?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요즘에는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종들이 많다 하더라. 이러면서 어리석은 나발이 그 다윗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나발이 정말 사람을 안다면 다윗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죠?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하고, 나라를 구할 사람 아닙니까? 궁전 병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합니까? 잔치 자리에서요. 그리고 베냐민 역시 사람이지만 세바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윗하고 우리하고 무슨 분긴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혹을 우리가 받겠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따르지 말으라고 하면서 초라해진 그 쫓기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비난하고, 이새라고 하는 거는 존재, 실체, 아무것도 없는 불거수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평범한 존재의 다윗, 사랑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낮은 것조차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그를 높이 올려 세워주시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 올려 세워주시는 그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춤, 겸손,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부르는 것이라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낮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위에서, 그리고 먼지 가득한 그런 곳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한나나 리브가나 또 사라나 수넴 여인이나 라헬이나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그런 자에게 자식을 주셔서 그 자식들로
어머니를 효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 낮음에 있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자신도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지상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지도자도 세우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 남을 낮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죠. 헛된 마음 이런 걸 하지 마요. 남을 낮게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이 없으면 말이 침묵이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은 잘 안 하지만 뭐 자랑은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자식 자랑 뭐 자랑을 막 합니다.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못 참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 자랑을 하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마음이 안 좋아. 그럴 때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뭐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내가 말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이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소심해지고 안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굳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자랑을 합니다. 뭐 시기실주를 일으키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자랑을 안 하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자랑 없다고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자.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 이런 설명이 나와요. 기름 부은 자. 거룩하다. 모든 우리의 직분 또 삶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의로 그렇게 섬기며 그 마음을 가지니 그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노래에서 그래서 다윗의 모든 어떤 이 시편들 그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한 신뢰하는 그 깊은 샘에서 나오는 노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노래가 왜 괜히 나오느냐 찬양이 왜 괜히 나오느냐 그 맨 마음으로는 안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마음이 깊어져서 풍성해져서 노래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신뢰하고 물맷 근데 왕이 씌워주는 그 갑옷이나 칼은 익숙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것을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냇가에 가가지고 맨돌맨돌한 이렇게 물매에 매어서 딱 던졌을 때 잘 거친 돌이면 뭐가 딱 걸려가지고 안 나갈 수 있잖아요. 맨들맨들한 돌을 찾아가지고 5개 골라서 제구에 넣고는 그 막대기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소년인데 모든 어른들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칼과 창이 마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구비시켜 놓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의 모든 노래 평소에 아무 어떤 준비나 노력이나 수고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이런 이 관계가 없을 때 그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런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기도를 잘하면 그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누군가가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느냐 그건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면 어떤 거쳐가지고 강야같이 거쳐서 옥토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되죠. 한참 익숙하게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그 마음이 젖어서 눈물이 젖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다윗은 찬양도 잘했지만 악기를 얼마나 능숙하게 언제 연습을 했을까요? 그 악기 다루는 것이 한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소개하는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다윗이 내가 보니까 수금을 아주 잘 타면서 그 용기와 또 구변과 그리고 무용 그런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와서 악기가 든 사울에게 와가지고는 악령이든 사울에게 와서 그 연주를 하는데 상쾌하게 되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찬양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그 참 전도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 비밀번호 항상 자주 이렇게 변경하고 만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참 사용하지 않다 보면 인터넷에 그 비밀번호 잘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뭐 어떤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해커는 알아채는 아주 단조로운 건데 나는 하도 사용을 안 하고 보니까 그 비밀번호조차도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이고, 기본기라고 무시하고 특별한 것만 그냥 중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냥 한 2년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우리 성원학교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기억이라고 있을까요? 추억이라고 있을까요? 참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편하고 쉬운 길에 서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억을 계속 하십시오. 항상 유지하기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령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놓쳐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힘이든 공이든 또한 그 어떤 자유로운 성품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다 보면 쉬운 것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늘 했던 것을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고 기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참 입술과 또 이번 하나님의 수단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고 주시는 것이 없으면 결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치 바닥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바닥에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것들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것은 깊은 샘으로서 소심이 솟을수록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히 풍성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던 것이라고 하지 않으니 정말 그 감각이나 또 모든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기억조차도 남지 아니하는 참으로 참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자꾸만 전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늘 항상 평생에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니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부르더라도 그 다윗의 신령한 어떤 풍성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나서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에 쥐어진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담아진 이 모든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은혜의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 가슴에 가득 채워주셔서 그 부활절에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연말에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신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또 가을에는 풍성한 복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잊지 아니한 우리의 삶으로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병마와 싸우면서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하나님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단 예배 후에는 3만 청리 지시기로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에 인원들은 여러분이 계십니다. 중간 릴레이 새벽에 오전 5시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주일날 19시 30분, 금요일 기도회는 21시 30분, 신학교 수요 예배이고 3월 17일 신학 야성대학교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인도하시죠. 하시고 온라인 방송 회원이 있으니까 궁금하실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나가 신학대학원 소식이 3월 2일날 개강하였고요. 고난 주간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근데 정사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1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4일 주일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대로 하면 신학교 주일연금 많이 한 셈인데요. 이 상기부에서 좀 덜 끌리고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학교 주일 선교제 교육 때 정해져 있어요. 나가는 돈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풍성케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1만 4천원 올 다음 주에도 조금 올려서 내가 좀 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심하스 권사님 하나님 앞에 참 요청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의 삶들을 배우며 또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 앞에 늘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이경수 권사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풍성함을 우리 권사님의 심령에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권중정 권효정 박선영 권사님 가족 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두 딸들에게 은혜와 풍성함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하나의 은혜의 주제들과 제목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근근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참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박혜진 집사님 늘 항상 기본기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집사님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김동숙 권사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맡은 일들이 중하오니 이 모든 일들 참 지치고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 일으켜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모든 일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보에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가정을 참 복되고 풍요롭게 하시며 하는 일 잘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렛디트의 성도님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위로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딸을 잘 지혜롭게 신앙 있게 키워갈 수 있는 어머니로서 우리 렛디트의 성도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드린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쉬우니 그 마음에 담은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한 찬양대제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찬양의 감동과 가사로 가득 찬
그래서 늘 항상 생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양호 한수 집사님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과 모든 삶의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또 생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삶의 행보에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장로님으로서 가득한 열매를 얻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입에 배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특히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구별하여 세우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바쳐드리는 공급하는 힘을 주옵소서. 온 성도들 주님 앞에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창고에 가져가게 하시며 또한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모든 우리 서문학교의 식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입에 부어주신 또 있게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